우리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수많은 종교적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종교적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각 종교의 사건과 인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종교의 본질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서양 종교의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예,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 간략하게 짚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네, 그러지요.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오늘날 우리가 유일신 종교 삼형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개의 종교로부터 동시에 존경을 받는 그 신앙적인 위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족 속에 태동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종교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제 한쪽 가지로 보고 또 이슬람교를 또 하나의 가지로 본다면은 이 두 종교가 각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각자의 해석이 서로 달라서 서로 이제 모순되는 점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그 경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전의 어떤 그 문자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로 보면은 서로 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자기 중심적으로 그 서술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문자에 매이지 말고 그 중심 뜻을 보면서 종교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언어라든지 그 표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깊은 뜻을 올바로 네. 보는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굳이 서양 종교의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지 네.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이슬람교의 조상이 되고 네. 또 이삭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조상이 되고 네.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라는 뿌리가 네. 이슬람교와 기독교에는 있다 이런 얘기도 나눠보면서 아주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근데 저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 그게 정말로 그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이어졌다.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고백적인 언어로 각 종교에서 그렇게 고백한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로 이어지는 그 흐름, 그거는 이제 그 아랍족 그리고 이슬람권의 고백,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은 그 유대교권과 기독교권의 고백,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양 종교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예. 이 모세라는 인물은 영화 소재로도 많이 만들어져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자, 모세 어떤 인물인가요? 예, 그 모세는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 인물이지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고 10개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그 잘 나타나 있는데 우선 이름부터 좀 재미있습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요. 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집트어입니다. 이집트어예요.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인데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거든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땅이 가나안 땅에 별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을 떠난 다음에 다른 민족한테 다
뺏기고 이집트에 들어와서 새들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집트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는 거죠. 자기 땅이 없는 이집트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겁이 났습니다. 아, 이 사람들이 숫자가 이렇게 늘어났다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겁이 딱 드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예. 그래서 파라오가 무슨 명령을 내렸느냐면은 이제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여라. 우선 그 히브리 산파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요.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사내 아이는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살려준 다음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 이스라엘 사내아이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애를 낳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 보면 벌써 건강한 아이를 쑥쑥 낳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거짓말을 해요. 자, 이제 이러는 와중에서 어쨌든 그러나 발각이 되면 목숨이 위험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숨겨 기르다가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어서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워보내요. 그러니까 운명을 하늘에 맡기는 거죠. 예.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이를 낳고 도저히 기를 수 없는 상황일 때 막 여기저기 막 갖다 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고아원에도 갖다 놓고 막 그런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이 모세를 그렇게 해서 나일 강물에 띄워놓는데 그걸 보고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 공주가 이제 발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이쁜 아이가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보고는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사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40년은 이집트 왕자로 궁궐에서 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 40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 있는 그 시나이 사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시나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자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된 다음부터 120세까지 또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퇴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으로 히브리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집트 공주가 데려다 키웠지만 이 아이의 유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모가 친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그런 우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연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계획적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이제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운 다음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켜봐요. 누이하고 이제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 누이하고 이렇게 지켜봅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마침 공주가 아이를 건져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암이 이제 그 공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돌볼 유모를 제가 소개해 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경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경전에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네요. 네네, 실제라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실제 인물이냐 아니면 그 신화 속 인물이냐도 지금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죠. 좀 이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신화적 인물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이건 실제 인물이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지만은 좀 이제 진보적인 해석을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의 그 신화적인 이야기로 이제 그 보고 있고 네. 어쨌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네. 이제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네.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죠. 이집트 왕자지만 그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40세가 되었을 때 이제 그 이집트인하고 히브리인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이렇게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히브리인 편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을 이제 그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궁궐에서 쫓겨나고 도망을 가고,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네네. 믿고 숭배했고 네. 이집트 사람들은 어땠나요? 이집트는 이제 전통 종교를 믿고 있었죠. 뭐 이집트의 그 신들도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신도 믿고, 뭐 강해신도 믿고, 그러나 파라오는 그 태양신하고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왕들은 거의 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신교 사회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살고 있었죠. 네. 특히 태양신 그 라라고 하는 그 태양신 숭배가 거기엔 많이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는. 그러면 모세는 그 이제 다신교 사회에서 네. 이제 이집트 사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네. 그 유일신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런 걸로 나와 있죠, 우선. 근데 이제 그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특히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는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는 야훼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집트의 아마 신관에 젖어 살았겠죠. 이거는 뭐 성서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정황상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언제 그가 야훼를 대면하느냐면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80세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유대의 신, 그 야훼를 아주 강렬하게 만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이집트에서 쫓겨나서 네. 40년 동안은 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건가요? 그거는 이제 보통 왜 그렇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 성서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해석하기로는 그 모든 것이 신의 섭리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선 그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궁에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역사적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거를 당시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다 섭렵을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어떤 정신적인 수련을 하는 것이죠. 명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명상과 기도를 통해서 어떤 정신적 혹은 영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신적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종교적 영성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온갖 지식, 학식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 양자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온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양쪽이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쓰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네. 역시 그 석가종의 왕자로 있었던 부처님이 네. 네. 또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네. 이제 구두의 길로 접어든 그것과도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을 네. 방황을 하고 예. 또 어떤 구두의 길로 접어들고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을 만났던 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신을 만났던 때가 80세쯤 되었을 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제 노예 생활이요. 서기전 13세기경이에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람셋 2세라는 왕이었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집트에 가보면 아주 대단한 건축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피라미드라든지 뭐 신전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게 자기 뭐라 그럴까요? 권세에 대한 과시이기도 하죠.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역사적 사실로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람셋 2세 때 많은 그 이집트의 중요한 건축물들이 많이 지었고 이집트의 전성기였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런 건축물들을 짓도록 동원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네. 그런 것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람셋 시대 당시에 그런 많은 건축물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온 것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모세 신화,
예, 또 출애굽 신화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시대 이집트는 이제 역사가 굉장히 깊고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 설화가 사실이라고 하는 걸 증명할 자료들은 사실은 성서 위에는 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역사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정리되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일 수 없다는 증거는 많이 나와요. 예, 왜냐하면 그 출애굽할 때 그 기독교 성서에 출애굽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라는 게 뭐냐면 탈출한다는 얘기고 애굽은 이집트예요. 기록. 그러니까 에집트를 탈출하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히브리 성서에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돼 있어요. 엄청나군요. 장정만. 예. 그러면은 장정이 혼자 있지 않고 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곱하기 4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입니까? 200만이 넘는데 당시에 한 민족이 200만이나 되는 민족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40년 동안 거쳐서 간다고 만약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고고학적인 자료를 남기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게 발견되지 않거든요.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발견이 안 돼.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전혀 그럴 흔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신화고 부분적으로 어떤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가 전체가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돼 나가는 것이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 모세라는 인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중요한 네. 기적 하나가 행해지는데 네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하면서 네네. 이 바다, 예. 이 홍해 바다를 가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뿐 아니라 또 여러 또 기적들도 함께 네. 모세가 행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모세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있습니다만 크게 나누면 이집트 왕 파라오와 대면하면서 했던 기적들이 큰 묶음으로 하나 이 모세 설화에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이제 탈출한 다음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바다를 가르는 이제 그런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과정에서 이집트인을 너무나 많이 죽여요. 예. 우선 모세가 파라오하고 대결하면서 여러 기적이 나오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다. 그래서 이집트의 술사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했다. 그런데 모세가 던진 그 지팡이가 변한 뱀이 이집트 마술사들이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한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이집트의 신보다 더 세다. 어린애들 표현을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끝난다면 그저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웃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징계, 파라오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차례대로 징계를 내리는데 10가지 징계를 내려요. 그런데 마지막 징계가 뭐냐면 이집트의 마다들을 다 죽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사람만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아무튼 모든 첫 소생을 다 죽여요. 짐승들은 그렇다 치고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착하게 산 사람들도 많은데 아이들을 다 죽였다고 했을 때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어린애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신이 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신, 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우리들의 하나님, 신관이지
유대인들이 처한 아주 막 고난받던 마치 일제시대 때 고난받던 조선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 이렇게 혼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려낸 그런 신관이지 실제 신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냉정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종교가 현대 속에 살아남지 이런 걸 다 부정하고 아니다. 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정말 21세기에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종교가 네. 되고 마는 것이죠. 예. 그 선생님께서 네. 이 태길신이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네. 우리들만을 위한 신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가 힘들었고 이방 민족 중에 우호적인 민족이 거의 없었어요. 늘 전쟁을 했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면 저 민족을 몰아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저 민족한테 져서 이제 땅에서 쫓겨나면 살 수가 없고 그런 생존이 담긴 문제였기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반드시 저 민족을 쳐 없애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당시의 그 배경을 잘 이해하고 경전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네. 지금 기독교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네. 이 유대인들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히브리 성서보다도 네. 예수님이 오시고 그 이유를 기록한 이 신약 성서에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자체도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에 있어서는 그 중심 인물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구약에 대한 그 중엔 의미 구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예,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요. 구약에 여러 말씀들이 있다. 율법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여러 기록을 했다. 그런데 그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늘 공경 이웃사랑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옛날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고 잔인한 이야기도 있고 하고 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하자면 생존을 위한 희망사항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고 핵심적인 교훈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살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성경을 읽는 기독교 성경을 읽는 말하자면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네. 또 결론을 이렇게 또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이런 이야기는 또 마지막에 네. 우리가 항상 마무리를 짓는 얘기인데 네. 결국엔 뭐 여러 기적이라든지 네. 또 뭐 무서운 하나님 뭐 네. 그런 이야기들도 결국은 네.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고 네. 또 그렇게 네. 살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좀 이야기로 우리가 네. 또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예. 이제 모세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 나가야 되잖아요. 네네. 예. 자, 그러면 이 모세가 이제 네. 백성들을 이끌고 그 바다를 갈라서 네, 이제 네. 탈출하게 되죠. 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기독교 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10계명을 네네. 이 모세가 그때 받은 것으로 네. 또 기록이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0계명을 하느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이제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바다로 되어 있어요, 기록에. 그래서 바다를 건넌다는 건 배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걸어서 건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나요? 글쎄,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제 자료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얼마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바다니까, 바다를 건너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냥 쉽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죠. 일단은 그 깊이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두 가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 홍해 바다를 완전히 그냥 쩍 갈라지게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되었다. 그래서 영화 모세 그 모세를 그린 영화 10기에 보면은 완전히 좌우로 벽이 되고 그 바다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집트의 군사가 추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강 바닥을 지날 때 바닥을 지날 때 다시 합쳐져 가지고 이제 괴멸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는데 이런 기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록에는 밤새 바람이 물을 갈랐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예. 이것도 다른 거죠. 예. 서로 모순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볼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우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바다를 쫙 갈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실제 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신은 그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분이 아니다. 신을 그렇게 이해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연 법칙 자체가 신이 만든 것으로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해하는데 예. 자연 법칙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건 신 자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을 깨트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은 같이 지켜야 되지. 그러면 자연 법칙을 신이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이 자연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같이 따라야 될 중요한 법칙으로 만들었을 텐데 그걸 자신이 깨뜨렸다는 거는 이거는 신 존재 자체가 자신을 부정하는 셈이 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는 실제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가 아니라 홍해 쪽에 있는 늪지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진보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지금 해석하는 것은 늪지대를 통과했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많은 무리가 통과했다면 이제 이런 해석들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이 그렇게 자연 법칙을 깨뜨려가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그러는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진리고 이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신의 섭리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또 자연 법칙 자체가 신이라고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네. 이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이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2층, 3층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네. 다치잖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뛰어내리면서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네. 굉장히 모순되는 일이고, 그렇죠. 자연 네. 법칙에 대해서 잘 따라 순종해 사는 것이 네. 올바른 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이 홍해의 기적이 주는 그 이야기에서도 또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홍해의 기적 이후에 이제 모세가 10계명을 받게 되는데, 네. 이 10계명 또 이제 기독교나 이제 유대교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10계명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려다가 앞에 먼저 이제 모세의 기적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10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 이웃 종교인들도 좀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지 않으니까 제가 네. 잠깐 좀 소개해도 될까요? 예. 예, 한번 그대로 제가 히브리 경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의 앞에 두지 마라.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셋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들어보면 네. 이제 어느 종교나 들어도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또 그중에 이제 신을 믿지 않는 네, 종교인들은 또 약간 좀 어색한 네. 그런 예, 계명도 예. 있는데 그렇죠. 글쎄요. 이 10계명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 그 이웃종교 분들이 들으면 좀 거북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종교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네. 네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부터는 아주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10계명은 우리가 배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웃 종교를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문자 자체가 그러니까 분명히 문자는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뚫고 들어가서 그 의미를 보라고 하는 건데요. 그 문구를 뚫고 들어가서 보편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중심 가르침은 하느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공경하라. 이게 중심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느님 공경, 우리 동양적인 표현을 하면 하늘 공경이거든요. 예. 그리고 5계명 이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 사랑이거든요. 하느님 공경, 이웃 사랑. 이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사자성어로 말하면 경천애인이 됩니다. 이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양 철학, 동양 종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 공경, 이웃 사랑. 예.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해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그 사람들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다른 민족,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긴박한 생존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들의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여기에서의 중심 가르침, 그 핵심 가르침을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된 걸 문자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열린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때와 사정이 달랐으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신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되고 그 중심 내용은 가져오되 열린 세계니까 그렇게 하느님 공경으로 하늘 공경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편적인 해석을 재해석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 네. 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진리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예. 네. 누구는 하나님이 만들었고, 네. 누구는 은혜 속에 나타났고, 네. 누구는 자연의 이치에서 생겨났고, 네. 그런 것들이 네, 결국은 네, 네. 그 진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인데, 그렇죠. 그 네. 표현에 네. 얽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기독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또 천도교든 유교든 이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종교라는 사실을 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네. 또 이 달을 가리키다라는 코너에서 또 이웃 종교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시간이 훌쩍 이렇게 흘렀는데 오늘 서양 종교의 인물로 모세와 또 모세가 받았다고 하는 10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네. 또 이웃 종교인들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인물과 또 종교적인 사건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